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21장 읽을 차례입니다.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좀 중구난방인 느낌이죠. 처음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옮기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긴 다음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 그 다음에 언약궤를 또 옮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인구 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엮은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를 준비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놓을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야기, 또 성전의 재료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인구 조사 이야기도 역대기에서는 성전 부지를 마련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성전에 관련되어서 엮어지는 이야기들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유혹이냐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가늠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이고, 전쟁을 하든 나라가 부강하든 어떤 일에 관해서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사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자신의 힘을 좀 가늠하고 그 힘을 더 강화하기를 원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인데, 원래 이것은 율법이 금하는 바였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게 됐을까요? 율법이 금하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다윗이, 그것은 본문이 이야기하듯이 사탄이 충동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이 옆에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또 다윗을 말려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압이죠. 가장 가까운 측근인데, 요압은 사촌 동생이기도 했지만 그 군권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때로 요압이 다윗을 압박하기도 하죠. 요압 역시 왕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만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요압 역시도 권력자였고 좀 약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왕을 압박할 정도의 힘도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경쟁자이자 혹은 함께 나라를 다스려가는 협력자였던 요압이 옆에서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내가 이런 거 할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닌데, 이런 거 할 만한 그런 인격은 아닌데 어쩌다 보면 죄를 지었어요. 아주 어떤 때는 좀 치사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구로역에서 이제 학교가 수원이었는데 구로역에서 갈 때, 그때 이제 학생들 다 전철을 끊어서 다녔는데 이 전철을 한 달권짜리를 끊으면 한 달 동안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멀리 자주 가는 사람들은 그 한 달권을 끊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앞에서 누가 이걸 딱 흘리고 간 거예요. 얼른 주워서 그 사람을 줘야 되는데 순간 아싸 그리고 얼른 이걸 딱 주머니에 일단 넣었다가 또 금방 또 후회를 하죠. 아, 내가 치사하게 무슨 돈 1,000만 원, 1억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돈 10,000원, 그 시대는 물론 10,000원도 비싸긴 했어요. 내가 돈 10,000원짜리로 내가 이럴 순 없지. 그래서 바로 이제 꺼내서 주려고 했는데 이미 사라진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구로역에.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별 치사한 욕심을 다 부리고 내 돈 10,000원에 그렇게 순간 흔들린 것이 정말 정말 사람이 이렇게 치사해질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요. 근데 어느 때는 사람이 그렇게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유혹이든 큰 유혹이든.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렇게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고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막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유혹 앞에서 또 그런 혹은 시련 앞에서 내 믿음이나 혹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은 사실은 본인의 마음도 혹은 생각도 믿음도 원하지 않던 일을 사탄의 충동질 때문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3년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하고 쫓기는 것, 셋째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사람에게 쫓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있으니 하나님의 칼에 맞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하죠. 자,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자, 15절에 뉘우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없으시죠. 잘못과 잘잘못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뉘우친다라는 것은 좀 좋은 번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그만하기로 이제 뜻을 바꾸셨다 하는 것이죠. 자,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한지라.
자, 이런 것이 다윗의 장점이죠. 다윗은 잘못도 하지만 회개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버려져요. 그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은 죄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짓지 않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회개하는 죄인을 원하시는 거죠. 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 늘 찬양하는 바이지만 그 정직함이라는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를 그렇게 나로부터 죄를 끊어내 가는 것, 이게 다윗의 정직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회개하는 것, 그럼으로써 죄로부터 한 발씩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자,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죠. 여부스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이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당연히 사람이 더 많고 지금 여기를 치면 다윗이건 뭐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 천사가 서 있던 곳, 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던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죠. 타작 마당은 어디에 세우냐면 항상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쳐서 수확하면 이제 말린 다음에 쳐서 껍데기를 까는 거죠. 껍데기를 깐 다음에 채질을 해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껍데기를 버리고 알맹이만 거둬야 돼요. 그래서 이 타작 마당은 항상 바람이 잘 부는 언덕의 꼭대기 혹은 산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에서도 가장 높은 꼭대기가 그 타작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작 마당으로 사용되는 언덕 꼭대기에 이제 천사가 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이제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 오르난이 이제 숨어 있다가 나오죠. 천사를 보고 놀래서 이제 아들들하고 같이 숨어 있다가 왕이 행차하니까 이제 나와서 보고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이제 다윗이 지금 이 땅을 나한테 네가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지금 우리 나라를 치는 죽음의 천사가 이제 그 징계를 멈출 것이다 하니까 오르난이 그러면 마음대로 가져다 쓰시라고 했는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것을 공짜로 너에게서 뺏어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정당한 값을 받고 내가 사겠다 해서 이제 돈을 주고요.
그래서 그 타작 마당을 가지고 오르난이 얘기했던 대로 이 그 곡식 떠는 기계는 부셔가지고 이제 화목제를 지낼 제물을 태울 나무로 삼고, 그리고 이제 곡식 떠는 소는 제물로 삼고, 떨어진 곡식들은 이제 소제물로 삼았죠. 이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짐승으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 땅을 살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타작을 위한 소, 뭐 기구, 또 털어놓은 곡식들 이런 걸 다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죠.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것은 아마 여기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번제단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잖아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좋은 예배 터가 되는 거죠. 근데 거슬러 가 보면 역대기야 3장 1장을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산들이 막 삐죽삐죽 솟아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그 중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그 이삭이 바쳐질 뻔했던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 여러 산이 있어도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제 성전이 거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성전이 지어질 장소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물자들이 전쟁을 통해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어느 산을 선택해서 성전을 세울지 그 성전 부지가 이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성전 준비를 이제 또 시작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지만 성전을 지을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윗의 그 통치와 다윗이 다스렸던 그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결국은 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뭐 역대기가 어떻게 솔로몬을 꾸며주든 간에 어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이 곧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세운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역대기는 솔로몬은 그냥 얼굴 마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을 그냥 세워줬을 뿐이다. 그냥 아버지가 밥상을 차려주니까 솔로몬이 밥을 떠먹은 것 뿐이지 그 밥을 해준 사람,
밥상을 차려준 주는 사람은 결국 다윗이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헌자는 역시 다윗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말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줘야 간신히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것이지 솔로몬은 대단한 것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서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신명기 역사에서는 다윗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무수한 그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2배의 기간을 걸쳐서 자기 왕궁을 짓고 그리고 무수한 성을 지었어요. 그렇게 큰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인력을 어디서 동원하겠어요? 다 백성들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방인들을 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솔로몬 시대에 그 건축 사업에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돼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제발 좀 강제 노역 좀 그만 시켜라, 우리 아주 죽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솔로몬은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 흘러 들어와서 정착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노동을 시켰고 또 다 그렇게 정당한 임금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 잘못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세울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제 너에게 세우라고 하셨다, 그렇게 전해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역시나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9절에 보니까 온순한 사람이다, 평온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솔로몬은 온순하지 않거든요. 피해 숙청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라 이 신명기 역사가 그렸던 솔로몬과 역대기 역사가 그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지 말자고 했죠.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에서 그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지만 역시나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의 끝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고 모세 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형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 많은 것뿐이었죠. 자손이 많은 것뿐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모세 때 민족이 형성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성전을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정형화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의 결말은 뭐예요? 메시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 그래서 구약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져서 거기서 끝이 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는 그렇게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는 그 역사의 한 토막을 기록하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세운 왕들을 아주 좋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두 가지 역사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인가라는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건 뭐예요? 11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약하니까 너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버지가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운 공로는 전적으로 솔로몬의 것이에요. 이제 활용 점정이라고 이제 마지막 그 눈동자를 그린 일을 솔로몬이 맡은 거죠. 다만 그것을 그리기 위해서도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역대기는 물론 솔로몬을 흠을 잡지 않고 그리지만 결국 솔로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성전에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좀 미화되어서 그려지기는 했지만 결국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도 배우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었던 사람들도, 이건 뭐 우리만 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하기만 했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신명기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전해지고 이것으로 역사를 다시 배우는 이유는 그가 성전에 공헌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뭐 솔로몬이 잘못한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누가 걔가 뭐 잘했대? 뭐 이런 거예요. 잘못했어. 그러나 성전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 그의 당대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복되게 여기셨느냐. 우리도 솔로몬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도 성전에 공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미련한 짓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미화한다고 해서 솔로몬이 미화되는 게 아니죠. 뭐 그 부분은 뭐 당연한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 쉬었다가 또 23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